저희 제가 살았던 포항에 가서 이 사회교류를 열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강력한 사제들에 의해서 제 기억이 납니다. 예. 대전에 한번 뵙지 않았습니까? 아니 저기 서울 카톨릭 지금역이 네네네. 거기 예.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그 지역사회 활동들을 이제 꾸준히 좀 했거든요. 하면서 이 사회교류의 가장 이건 그냥 저희 개인적인데 지금 시민님한테 여쭤보는 게 배운 대로의 이론과 실천적인 행동을 하려니까 너무나 갭이 너무 많이 크고 거기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사실은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안에서 제가 지역적으로 빠지다 보니 자연적으로 제가 어떤 정당이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데에 관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녹색당이라든가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었으니까 저와 같은 그런 연대성을 갖고 하다 보니까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고조성이라든가 그런 연대성, 뭐 공동선을 발휘한 이런 방안에서 그런 분들과 함께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치적인 거에서 제가 정책이 바뀌어야만 가장 쉽게 이런 사회적인 면으로 우리가 더 말씀하신 지금도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제가 빠르게 간다는 게 뭐 빠르고 늦고의 차이가 아니라 그런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거든요. 정치적인 정책적인 이제 이것이 사회교리적인 면에서 제가 잘못된 건지 또 아니면 이런 정치적인 면으로 사회교리가 갈 때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제가 프란치스코 교황이 뿐만 아니고 역대 사회교리를 성격을 얘기할 때 세상과의 대화의 언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말하면 더 나은 세상, 완벽한 세상은 이제 종말의 때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은 세상을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느님은 우리 없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느님께서는 우리 없이 세상을 창조를 완성하시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하느님의 창조 사업의 공동 참여자고 협력자 이렇게 성격을 해요. 지금 말씀하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교회는 정치가 제일 큰 몫을 차지한다고 믿어요. 정치가. 왜냐하면 정치는 그 말대로 이게 바를 정자, 우리 한자가 참 좋은 건데요. 바를 정자 다스릴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른 질서를, 그래서 교회가 말하는 정치는 바른 질서 세우기가 정치의 임무라고 그래요. 정치의 임무. 근데 바른 질서는 구체적으로 뭐로 나타나냐면 정책이라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개인의 사생활이 아니고 공동체의 선익을 위한 정책들입니다. 정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경제 정책도 있고 교육 정책도 있고 또는 뭐 문화적인 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이 정책들의 지향하는 바는 당연히 공동선이고 공동선은 당연히 인간의 존엄함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사회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자연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올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행위들은 정치에서 나오는 거죠. 올바른 정치에서. 그래서 교회는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평신도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적어도 사회교리에서는 그래요. 근데 왜 이건 꼭 우리 교회만이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번 이론적으로는 이런데 자매님은 이게 힘드시다는 거 아닙니까? 힘드시다는 실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교회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종의 계몽 사람들의 의식이
시민의식이라고 그럽니다. 시티즌십, 시민의식이 이게 사회교리가 기본적으로 가톨릭 교회가 유럽을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되는데 이거는 역사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도달하게 된 거죠. 그 지금 이 안에 보면은 여기서부터는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도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이런 지향을 가지고 움직이고 우리는 최근에 와서 이런 게 형성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는 오랜 역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한제국이었다가 그다음에 다시 곧 일제 강점이었다가 그다음에 다시 해방한 다음에는 이제 한국 전쟁에다가 그다음에 이른바 산업화라는 거하고 독재라는 게 결을 같이 하면서 비로소 요새 최근에 영화된 이제 1987 이때쯤 와서 비로소 그러니까 이른바 민주주의 우리 교회가 말하는 정치에서 민주주의를 이게 현실 안에 있는 거니까 절대적으로 선하다고 말하진 않아요. 민주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시민의식이 고양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그 민주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린 이런 과정 속에서 민주주의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급작스럽게 1987년 이때부터 불과 30년 정도의 민주주의 역사를 갖고 있는. 물론 이 과정 중에 숱한 분들의 그 눈물하고 피땀이 있었죠. 그것이 번번이 좌절되고도 뭐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식이 있냐면 쉽게 표현하면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기고 경제는 경제인에게 맡기고 교육은 교육자에게 맡기고 그러면 이제 정치를 정치인에게 경제를 경제인에게 교육을 교육자에게 그다음에 행정은 누구에게 행정 관료들에게 맡기고 시민보건은 뭐라고요? 시민은 일상으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라 이렇게 본분을 나눈 거야. 이런 식의 이런 구조가 아직 전근대라는 걸 나타내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전에 대한제국 때부터 해서 이때도 요 이전까지 이걸 전근대라고 말한 이유는 요 4개 집단 정치, 경제, 문화, 종교도 들어가면 이런 사람들이 사회를 지배했던 신분 계급으로 지배했던 시절 그걸 우리는 중세라 그래요. 그때는 왕이 있었고 그 밑에 신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신하들이 요걸 다 했거든요. 나머지는 뭐였습니까? 여기가 왕과 왕족들이 있고 이 사람들 다 귀족이었거든요. 귀한 족속들이 있었고 나머지는 시민들은 여기 지금이야 시민이면 옛날에는 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평민이나 천민. 그러니까 평민과 천민은 이런 의사결정과 자기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 있어서 아무런 발언권 내지는 주장을 할 수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우리 스스로 그것을 획득했다기보다는 이런 과정 속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직도 이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 참여율, 진성당원이 그만큼 없는 이유.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모르는 바가 없는 것 같은데 당원은 없는. 당원이 있더라도 선거 때만 당원했다가 말고. 그다음에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데 경제 전부 다 말하면 경제를 꾸려가는 주체가 따로 있고 노동자들은 거기에 말하자면 마치 쫓아가 줘야 되고 일자리를 주면 고맙고 일자리가 없으면 구걸해야 되고 그것도 없으면 어쩌고 체념하는 데 익숙한 그 교육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교육 관료들이나 학교에나 선생님들이 결정을 하지 학생들과 학부모하고 지역사회가 최근에 와서야 학부모들이 학원위에 참여해서 뭐 애들의 교복 문제부터 해서 교과서 문제에서 교과 과정부터 해가지고 말하자면 교육의 주체가 누구냐 할 때
수동적으로 수혜자 또는 수탁자 정도로만 전락을 했지 주체적으로 한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 게 아직까지도 익숙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전부 다 리더십이라고 흔히 말할 때 리더십이 봉건적 리더십에 익숙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어쩌면 지금 말씀하신 녹색당이라든가 이런 그 정책을 통해서 세상을 더 나은 만들겠다고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있죠. 근데 여전히 경험하시겠지만 약하죠. 약하고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공감해주면서 뜻을 같이 해주거나 움직여주면 괜찮은데 이런 사고 구조 내지는 이런 문화 안에서는 그 소수의 그런 뜻을 가진 사람들이 운신의 통이 좁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도 한국 교회도 여기에 말하자면 병렬해 왔다 고스란히. 특히 이제 이런 일제 강점기 때를 거칠 때는 그게 더 오히려 그 일제가 처음에 그 우리 이 땅을 갖다가 이제 지배하고 점령하는 수순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엔 경제권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가져간 게 아니라 서로 우리 쪽에서 누가 건네고 저쪽에서 받은 거죠. 야합한 세력이 있는 거겠죠. 저절로 벌어진 게 와가지고 막 때려가면서 가져간 게 아니잖아요. 우리 쪽에서 누가 건네줬잖아요. 우리의 지도자들께서.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을사년에는 외교권하고 국방권을 누가 건네줬잖아요. 그걸 저 사람들은 조약이라고 그러고 우리 늑약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늑약이긴 무슨 늑약입니까? 우리 쪽에서 건네준 집단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 90%의 이 평민하고 이 천민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병이 되고 이제 통감부에서 총독부가 자리를 하고 있는 명실공히 이제 일본 제국주의 내에 편입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경제권, 외교권, 국방권 뭐 다 없어진 상태에서는 다음에 버린 게 뭐겠습니까? 문화적으로 문화 동화 정책을 쓰겠죠. 저 인간들하고 우리하고를 우리가 1등이면 쟤는 2등으로 2등 시민으로 키워야 되잖아요. 네? 충성스러운 뭘로요? 한국 신민으로. 그래서 국민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다 가나다라를 익히게 할 뿐만 아니라 히라카 이런 거 다 배우게 한 거잖아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계몽시키기 위한 명분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한국 신화와 이 백성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학교가 돼서 모든 것들이 다 드디어 이제 배움에 한 거잖아요. 이때 가장 결정적으로 이 학교 제도, 이 문화의 가장 큰 저거는 교육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뭘 배웠고 뭘 받느냐에 따라서 의식이 형성되면서 행동이 정해지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4학년 때가 3학년 때 국민교육 헌장을 외웠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를 왜 낳는지 몰랐는데 제가 학교를 들어가니까 거기서 가르쳐줘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위대한 인간인지 몰랐어요. 그냥 코칠찔이다가 민족 중에 역사를 하니까 정말 코칠찔이가 민족 중 이렇게. 중학교 올라갔더니 국기에 대한 맹세를 외웠어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내가 깜깜머리가 있는 조국과 민족을 다한다. 고등학교 올라갔더니 제가 총검수를 배웠습니다. 교련. 적의 인후부. 적의 인후부. 여드름 나는 그 청춘의 젊은 청년이 적의 인후부를 찌르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콱 찌르고 밑에서부터 위로 15도 방향으로 확 올려 찌르고 그냥 빼면 안 죽을지도 모르니까 후벼서 돌려 뺄 때 잘 안 빠지면 배때기를 차면서 아니 오른발로 배때기를 차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대학을 올라갔더니 문무대라는 데 가서 열흘 동안 가서 군사훈련을 배웠어요.
제 전공 과목보다 더 많은 시간을 교련, 말이 좋아서 교련이지 군사훈련을 배웠어요. 성적이 포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죽이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은 웃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미국물 먹지 않았습니까? 갔더니 그 철학을 공부했던 그 대학원생이 저랑 얘기하다가 제가 밀리터리 서비스를 했다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사람 죽이는 훈련을 받은 자구나. 영어를 우리말로 그대로 옮기면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받은 자. 군인의 목적은 그거잖아요. 군인이 무슨 국토방위예요. 적을 죽이고 국토를 방위하는 거죠. 죽임으로써 여기를 지키는 거잖아요. 평화적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 교육이라는 건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의식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그 교육보다도 더 강력하게 사람을 잡아매는 거예요. 종교요. 종교. 목숨 내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광신이라는 게 달래 광신이겠습니까? 뭐 믿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때 일본에서 뭐를 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조선 기독교 총연맹, 조선 불교 총연맹을 다 결성시키죠? 근데 그 공짜로 했겠습니까? 아니죠. 대신에 당근을 줬겠죠? 당근은 뭐예요? 포교의 자유. 그때 불교, 개신교, 천주교 교세가 확 늘어납니다. 대신에 뭐 했다고요? 충실한 한국 시민의 그거를 갖다가 정교하게 만든 게 뭐예요? 정교 분리. 정치행위에 끼지 말되 그 대신에 교회는 고유의 목적을 향해서 포교. 그 대신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명동성당에서 중일전쟁을 일으킬 때 출정식에 거기서 강복 축복미사를 하잖아요. 네? 명동성당에 모여가지고 앞에 황군들이 칼을 쫙 차고 앉아있고 서울 시내에 있는 5개 성당에 신부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황군 출정미사 축복미사를 하잖아요. 그 대신에 뭘 했습니까? 행정적으로 성당을 지을 땅, 건축, 아낌없는 지원을 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조선 기독교 총연맹의 주체적인 열성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 한국 천주교의 평신도 지도자로 그 이후에 해방 후에 자리매김을 하시죠. 그런 분위기에서 교회에서 이런 정책이라든가 정치라든가 이런 얘기를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고 말하는 순간에 이런 이게 몇 년이래요 지금 100년 가까운 시간에 익숙했던 이 문화 안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그건 아직까지도 유효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사회교리를 얘기를 하지만 이 세상과 교회를 철저하게 분리시키는데 아주 익숙하다. 그래서 이른바 세상을 2차 바티칸 공의회 때 요한 23세 교황이 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뭐라고 해석했냐면 포트리스요. 요새. 세상이 있으면 세상이 요새인 거예요. 네? 요새란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기가 아군이면 저기는 뭐예요? 적군이에요. 적군의 침투를 막아야 되니까 탑을 높이 쌓아야 되고 일로 나가는 놈은 다 죽는 거죠. 반역자고 들어온 놈들은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한 23세 교황이 뭐라 이 포트리스에서 창을 열자. 문을 열자는 거예요. 그러게 이게 23세가 1962년에 공회 열고 59년부터 이제 공회를 준비를 하는데요. 우린 벌써 이게 60년이 지난 거 아닙니까? 지났는데도 세상과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아직까지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거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시민운동을 한다 그러면 특히 우리나라 언론 같은데 잘 보게 되면 시민들이 생업에 충실하지 않고 별 희한한 짓에 막 낀다고. 그것도 좀 어렵다면 대목꾼들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건 뭐냐면 자기네들이 이 집단 안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럼 교회도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지금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 실제로 2차 바티칸 공의회 보시게 되면 교우들은 세상의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성당에 와서 성당에서 깊이 토론해서 문제 해결책을 찾도록 진력을 다해야 된다고요. 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교회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치도 그 역할을 하지만 종교도 경제도 문화도 다 뭘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수단들이에요.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매님이 겪는 그 어려움은 충분히 겪어도 싸다. 싸지만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좀 참고한다면 그 정책들이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존엄함이나 공동선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실현되는가. 그 정책들이 혹시 어떤 특정 집단의 이익에 또 특정 집단의 이익이 심지어는 다른 집단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더 나은 마지막 만약에 그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 정책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평가에서는 사회적인 약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아까 녹색당이라고 했지만 녹색은 환경, 자연환경도 교회는 약한 존재로 보고 있어요. 사람보다 더 약한. 그래서 이런 약한 존재를 위해서 펼치는 일이라면 우선한다. 예를 들어서 당연히 모든 정책에는 현실 안에서니까 이해관계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에서 이게 이해관계가 충돌합니다. 당연히 충돌합니다. 충돌하기 때문에 A, B를 다 포용해야 되는 게 제일 좋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럼 정책이라는 것은 구체화시키는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는 7가지 원리 가운데 사회적 약자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러면 사회적 약자를 우선 선택을 하겠죠. 여기를 이쪽에서 비난받을 수가 있죠. 돌팔매질 받을 수도 있죠. 욕먹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싫다 그래서 포용하는 게 안 된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곤란하다. 그거는 제가 이제 신학생들에게 툭하면 얘기하지만 별로 씨알이 안 먹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제일 좋아하고 신부님이 좋아하는 구절이 저도 그렇지만 옴니아라는 게 있습니다. 라틴 말인데요. 이게 고린토 1서에 나오는 바오로 사도의 얘기입니다. 모든 이에게 옥격입니다. 옴니아, 모든 것이 되겠다. 내가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겠다. 한마디로 뭐야? 초능력자가 되겠다. 이겁니다. 근데 바오로 사도가 이 말을 했을 땐 이 뜻으로 말한 게 아니고 그 앞에 보면 문맥이 나는 바오로 사도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율법학자이고 바리사이고 로마 시민입니다. 나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지만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바치겠다는 뜻입니다. 문맥은. 왜냐하면 옴니아에서 난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에 30초 만에 내가 할 일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갑돌이 편을 들자니 여기 갑순이가 울어요. 갑순이 편을 들자니 갑돌이가 또 막 눈에 밟혀요. 그럴 때 선택하는 게 뭐야? 난 너의 사정도 딱하다. 근데 너를 봐줄래니 얘가 밟히고 너의 사정이 딱하지만 얘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라는 논리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철학에서도 모든 옴니버스 옴니의 정반대죠. 그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선택하는 건 뭐냐? 그냥 멀찌감치 서 있는 거죠. 거리를 두고. 그리고 울어주는 거죠. 안타깝다. 그럼 야고보 사도가 그러는 거죠. 그냥 배고파 죽겠는데 집에 가서 맛있는 거 차려 드세요 하고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갑돌이는 누가 몰라 그거? 집에 먹을 게 없다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정책을 우리가 평가할 때 그게 어느 정권이냐 어느 이데올로기냐 그런 건 전혀 관계치 않습니다. 평화의 메시지에 보면 우리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손을 잡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말 했다면 금방 잡혀가겠지만 그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요한 바오 2세가 한 얘기예요. 우리는 사회주의 모든 이데올로기로 손을 잡을 수 있다. 왜냐면 이데올로기는 관념이고 이념이잖아요. 이념은 이념인데 이념이 내놓은 정책이 있을 수 있어요. 사회주의 정책 중에 우리가 받아들인 게 얼마나 많아요. 세금 내는 것도 이 정책입니다. 아니 내법에 뺏어가 이런 생각 들죠. 세금 내기 싫잖아요. 근데도 걷어가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사회주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회 공동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개인의 자유를 어긋나는 거예요. 자유로는 안 내고 싶잖아요. 근데 뭐 이데올로기 자체는 그것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데올로기에 내놓은 정책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손을 잡는 거죠. 왜? 그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길이 되는데 협력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그 사회의 약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잡으실 때 그게 무슨 정당이 뭐냐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정당원이 되면 됩니다. 그건 평신도 입장에서 권리입니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당의 이념에 맞게 정책을 펼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정당의 정책이 과연 사회규리 원리에 따르는 공동선도 있지만 그것이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면 그러면 마지막 기준이 뭐냐?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느냐가 마지막 기준이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 최우선 원리를 그리스도교 전통, 그리스도교 2000년 전통의 사랑의 가장 최절적인 가장 모범적인 저거다. 모범적인 징표다. 이게 사회적 약자 우선 원칙. 그것은 굳이 멀리 볼 필요도 없다. 구약 성경에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말고요. 지금 이스라엘은 괴물 같은 존재죠. 지네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번에 네타나엘과 누가 말했잖아요. 예루살렘 수도를 말할 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유다 국가의 수도였다. 자기네 지금 유다 국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우리는 불러주지만 지네들은 구별을 해요. 우리가 괜히 이스라엘에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고만장해지고 저것들이 저런 건데요. 거기다가 성지순을 자꾸 가니까 더 기고만장해지고 그게 어떻게 성지예요? 어떻게 성지가 됩니까? 아무리 성지라도 저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 행위를 버젓이 자행하는데 돈을 갖다 바쳐주는 게 이게 순례입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어쨌든 그 이스라엘은요 하느님이 보시기에 문민족들이겠죠. 문민족들이 내가 너네를 어떻게 대하는지, 니네가 나를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면 문민족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왜 그러냐? 하찮은 민족 중에 하찮은 민족이에요. 그 지역에서 흔적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성경 말고요. 그 국회 도서관에 가셔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찾아보세요. 없어요. 고대 근동 지방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거기 전부 다 에집트, 시리아, 페르시아, 그리스 이런 거대 문명들이 있던 지역이지 얘네들은 떠돌아다니는 유목부족에 불과해요. 그 가장 하찮고 약한 너희들 내가 돌보는 걸 보면 그렇게 힘없고 약한 너희들을 돌보는 걸 보면 문민족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거다.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만난 사람을 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미워했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미워하게 된 거죠. 만나는 과정이 찝쩍거리니까. 전부 다 보면 요즘에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그냥 루저들 아니에요. 루저들, 낙오자들. 심지어는 뭐라 그럽니까? 이게 목자 없는 양들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으로 보나 신약 성경으로 보나 하느님의 시선 항상 거기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싫어서 가는 게 아니라 약하기 때문이에요.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교회 신앙으로 관점을 보더라도 모든 정책에 프란시스코 교황이 14년에 왔을 때 이렇게 말해요. 옆에 이제 율리아나 자매님 옆에 계시고, 지금 이제 감옥에 계시지만 거기 앉아 계시고, 교황님 여기 계시고, 그다음에 이 앞에 이제 장관들부터 뭐 여기 안에 스테파니 형님 여기 계셨겠죠? 이렇게 계신 자리에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뭐니? 전부 다 이게 정부 고위 관료들 아닙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고위 관료가 왔으니까 말이죠. 하실 일이 뭐냐? 우리말 번역으로는 사회적 약자, 가난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문은 그렇지가 않아요. 원문은 사회적 약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여러분들의 임무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누구냐면 보이스리스의 보이스입니다. 목소리 없는 자들의 목소리. 그 역할을 하려는 거예요. 목소리 낼 수 있도록 해주라. 왜? 사회적 약자는 이 사람들은 정부 공직자들 아닙니까? 공무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이면 다른 힘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노동자면은 여기는 포악한 기업인이 있겠죠. 포악한, 나쁜. 그럼 이 사람들이 목소리를 못 내게 되면 목소리를 내게 해주라는 얘기 뭐겠습니까? 보호하라는 얘기겠죠. 더 나아가서는 목소리를 죽이려는 거겠죠. 개입하라는 거겠죠.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뭐 자비심을 가지고 말해봐 내가 들어주게 이런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고 공직자 정치를 할 때 올바른 질서를 만들어서 목소리 낼 수 없는 사람들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주라. 다시 말하면 그런 정책을 만들라 이런 얘기입니다. 정치의 임무가 그래서 프란치스코가 말하는 거죠. 정치의 임무가 바른 질서를 세우는 것이라면 교회는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물러날 수가 없다. 왜? 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자매님이 그런 정책을 통해서 어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더 빠른 길이다. 빠른 길이라기보다 옳은 길이다. 바람직한 길인데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데 어려움 가운데 물론 힘의 불균형도 있지만 그것을 평가할 때 사회적 약자를 얼마나 더 잘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정책이냐. 그것이 교회가 볼 때는 정의롭다. 올바른 질서고 신앙의 사회교리의 성경의 혹은 신앙의 관점에서도 옳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당에서 그 공유의 문헌의 교회 현장에서 평신도 분야에 가게 되면 교우들은 현세 저런 문제를 가지고 성당에 와서 교우들하고 토론을 해서 올바른 길을 찾도록 모색을 해야 됩니다. 진력을 다해야 된다. 그래야 더 나은 세상이 되는데 그러면 세상이 있고 교회가 여기 누르고 있으면 교회의 신자들이 그렇게 해서 그런 그 의식을 가지고 그런 철학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곳곳에 가서 자기가 몸담은 곳에서 그 뜻을 전파하는 거. 그게 복음 선포고 그걸 복음화라 그런다. 복음화가 2차 바티칸 공의의 용어로 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참된 인간화. 참된 인간하고 참된 사회화라는 말을 들어요. 사회화. 인간을 인간답게 사회를 사회답게 만드는 게 복음화라는 겁니다. 이건 거저 만든 게 아니고요. 19세기, 20세기 초에 들면서 교회가 겪었던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얻은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맨날 하느님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인간이 처절하게 추락한 것을 경험했고 그 쓴맛을 교회가 본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처절하게 비인간화된 상태로 가니까 교회를 떠난 거죠. 근데 우리는 교회를 떠났다고 표현하지만 이 사람들이 교회를 버린 거죠. 소위 말하면 우리가 19세기, 20세기 초에 무신론의 등장. 도대체 교회가 뭐냐 세상에서. 신은 죽었다 말할 때 그놈의 신이 그 신이 누구 신이냐면 당시의 기독교가 말하는 신. 그런 신은 차라리 돌아가 주시는 게 낫다.
그 다음에 사회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념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의 어떤 이런 혁명도 이런 데 배경을 갖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사회가 어떻게 되는가, 사회가 얼마나 고통을 겪는가, 그 자본주의 사회가 됐든 사회주의 사회가 됐든 이 이념에 의해서 이 안에서 이 사람들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그것이 2차 바티칸 공의회의 복음화라는 용어로 들어오고 교회 현장에서는 인간은 구원받아야 하고 사회는 끊임없이 쇄신돼야 한다. 그 일을 하려고 교회는 세상 안에 누룩으로 그리고 빛으로 도구로 존재한다. 이렇게 선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본당 신부님이 안 하시면 하세요 그래도. 네.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이 너무 거창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산 월피동에서 온 김윤영 니카입니다. 네, 보세요. 아까 강의 전에 강의한 도중에 낙태 문제가 나왔는데 네. 지금 그 낙태죄 폐지를 네. 그러니까 청원하는 그게 청와대 민원 올라갔고 네. 그걸 교회가 낙태죄, 네. 교회가 올라가지고 낙태죄를 폐지를 반대하는 네. 그런 소명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과연 교회를 겉으로 사회수로 말하지만 사회수로 생명수로 말하지만 네. 정말 생명수가 목적이 아니라 그냥 나태한 여성들을 깜빵 보내는 게 목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왜 그렇게 느끼냐면 왜 그렇게 느끼냐면 지금 그래서 교회랑 페미니즘 지형이랑 서로 이렇게 막 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네. 저도 제 주변에 페미니스트들이 되게 많아요. 제 친구 이성 친구도 다 거의 다 페미니스트들이고 페미니즘 공부하는 되게 많고 스터디도 많고 과연 교회는 페미니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페미니즘하고 교회랑 이렇게 사회가 교회랑 이렇게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면 페미니즘을 말하는 게 그동안 이제 묻혀왔던 그동안 이제 억압당했던 여성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론이잖아요. 충분히 그런 교회의 그런 가르침하고도 충분히 맞닿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각을 세우고 있는지. 네, 이거는 아마 교회에서 이제 교회도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이 이즘이 들어가는 이 이념하고요. 이념. 근데 이념에서 이제 항상 그 얘기하는 게 이 이념이 이게 거짓 이념이냐 아니면 참된 이념이냐의 그 기준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념은 적어도 현실 안에서 이 사회랑 관련된 거야. 사회 이념 아니겠습니까? 페미니즘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거짓과 참된 것의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리, 자유, 정의, 사랑이라는 사회적 가치들을 담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겨냥하는 것은 사람하고 사회입니다. 사람과 사회에 말하자면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사람과 사회를 볼모로 삼아서 이념이 마치 이 사람과 사회는 이게 도구가 아니라 이게 목적이 되고 이게 도구가 되는 거 있잖아요. 가치 전도요. 그런 걸 항상 교회는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이념도 좋다고 말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나쁘다고 말하지도 않고 사회주의 이념도 좋다고도 말하지도 않고 나쁘다고도 말하지도 않아요. 대표적으로 그 자본주의를 얘기할 때 혹은 자유주의라고 말할 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이 자유주의가 정당한 공권력, 공공의 공권위에 의해서 규제를 받지 않는 의미의 무한의 자유를 의미한다면 답은 노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순간에 이 사람과 사회가 도구로 전락하니까. 대표적으로 정당한 공권위에서 규제받지 않는 자유 할 때 시장의 자유를 만약에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사람의 노동은 시장에 예속된다. 그러니까 그건 노라고 정당한 공권위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고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또 뭐겠습니까? 이것은 사회주의는 개인의 창의성,
또는 개인의 주체성, 이니셔티브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의미의 집합적 의미의 사회주의를 말한다면 답은 또 노다 이렇게 말해요. 거꾸로는 예스가 되는 거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이념이 절대시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항상 이념은 사람과 사회를 위한 도구여야 되고 그 안에는 이런 가치들을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자칫하면 현실 속에서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패션, 열정 때문에 이게 전도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경험에 따르면. 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지금 페미니즘 얘기했지 않습니까? 페미니즘의 여성의 권리라는 점에서는 동의할 만하죠. 근데 이게 절대가 될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권리를 절대해서 여기서 뭐라고 되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낙태랑 관련했을 때 이건 생명의 문제인데 이것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여성의 권리 문제하고 생명의 권리를 이거를 서로 대립시키는 두 개의 권리라고 보지는 않는다. 이게 만약에 운동장을 말하면 이게 천군이고 이게 백군이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 운동장은 이게 생명권이고 운동장은 만약에 여성의 권리를 말한다면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게 남성 중심의 사회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생명권이 만약에 그라운드라면 이쪽에 여성의 권리가 있다면 여성의 권리하고 싸울 것은 생명권하고 싸울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인 권리인데 경제 권리가 누가 독점하고 있다 남성이 그럼 그거하고 싸워야 될 문제지 왜 애꿎게 이거랑 싸우냐는 거. 교회가 말하는 건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게 보편교회가 사회교회뿐만 아니라 말하는 거지만 극단적인 경우에 교회 내에도 남성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는 스펙트럼이 있다는 거죠. 그분들의 경우에서는 이런 그냥 이런 거 되는 거죠. 극단적인 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것에 대한 이상한 해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느님의 모상. 이게 이미지하고 라이크니스인데요. 이미지하고 라이크니스를 우린 생각에는 모상하고니까 지금의 언어로 따져보니까 이른바 겉으로 보이는 겉모습이 되는 거겠죠? 겉모습. 비슷하게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인데 그럼 하느님의 모상으로 인간이라고 하니까 인간은 하느님하고 닮았다고 했던 이 말에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인데 문제는 인간에는 여성이 있고 남성인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다르잖아요. 겉으로 다르게 보이니까 누가 하느님이냐 하느님을 닮았냐 할 때 전통적으로 남성이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사람인 거고 하와는 사람이 아니에요. 언어 자체로도. 그럼 고대 근동지방의 남성 중심 사회에서의 문화가 성경에 말하자면 형성에 적용이 된 거겠죠. 근데 그거를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때문에 남성주의가 우월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서로 원인과 또는 배경이 되기도 하고 작동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1950년에 들어와서 소위 말하면 이제 성경학에 있어가지고 인문학적인 과학적 방법론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좀 인문학의 영역으로 보고 학문적 방법론으로 성경을 분석하기 시작하죠. 역사 비평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스 메스터만 같은 분이 이제 1950년대 들어와서 구약 성경에 대한 심층 있는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연구 방법 통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놈은 모상이라는 게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동지방의 비석이라든가 다른 문헌들에서 나온 이 단어를 다 뽑아가지고 비교해 보니까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언제 쓰는가를 보니까 이게 모상이라는 게 이런 뜻이 아니고 말하자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에서 그때는 이제 나하발이가 있지 않습니까? 나하발이의 보스는 이제 근육이 울퉁불퉁하고 이제 수렵도 잘하고 사냥도 잘하고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있을수록 얻어 터지기가 쉬운 거 아닙니까? 가까이 있을수록 주목받기가 쉬운 거잖아요. 거꾸로 가까이 있을수록 보호받기가 쉬운 거잖아요.
그럼 멀리 있을수록 뭐겠습니까? 그 옆에 나아바리에 이 보스가 데려갈 확률이 높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 보스들이 곳곳에다가 여기 나 있다, 여기 나 있다, 나 여기 있다 라고 알려준 표지석들 같은 것들. 하나, 그 말은 여기 내가 있다라는 건 나를 지켜주는 그 보스가 바로 내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그 보스가 나와 함께 대면하고 있다. 하느님은 그런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라고 찾아낸 게 1950년대에 들어와서 여기서는 여성성이니 남성성이니 여자가 하는 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이런 해석을 재해석을 가져온 게 최근이다 그 말입니다. 그전엔 여성이 도대체 그럼 당연히 구약 성경 내에서나 신약 성경 내에서도 이런 남성과 여성의 어떤 성에 의한 구별 또 구별뿐만 아니라 그것이 구별해서 우열의 어떤 이런 것으로 해석됐던 문화적 요소들이 성경에 충분히 들어와 있었겠죠. 근데 그런 맥락에서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가져왔던 것을 유지하고 있거나 그걸 믿고 싶어 있거나 또는 문화 사회적으로 남성 중심의 어떤 그런 의식에 어떤 뭐랄까 익숙해 있던 가톨릭 교회 내에 분들도 계시겠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여성이 나의 권리 말하는 순간에 저희 사람도 아닌 것들이 뭐 이런 극단적인 태도를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톨릭 교회 내에 사회교리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함을 얘기할 때는 절대로 이런 요소는 없다. 그리고 보편교회가 이야기하는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뿐만 아니라 요한 바울에서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단지 그 여성 여권 이 페미니즘하고 충돌할 만한 요소는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여성성에만 부여되어 있는 독특한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페미니스트들하고 충돌합니다. 여성성에만 부여되어 있는 무엇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페미니스트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 인간이면 인간이지 라는 것에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와 페미니즘 사이에 특히 인간의 존엄함, 인권과 관련해서는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 다만 우리 사회에서 그것이 잘 소개되지 않아서 문제인 겁니다. 간추린 사회를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다. 특히 가정과 관련해서는, 가정 부분에서는. 근데 우리의 경우는 이제 이런 우리 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도 있고, 그다음에 교회 내 어떤 이런 배경도 있고, 물론 아마 이제 이쯤 해가지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고심하는 적은 역대 교황들이 몇 차례부터 그건 베네딕토도 그랬고 바오로 6세도 그렇고 요한 23세도 그렇고 말하자면 저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교회에 던진 뼈아픈 질문 왜 여성 사제는 안 돼? 이거 있지 않습니까? 최근 문제가 아니고요. 공의회 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교회가 피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럼 누가 결정할 건데? 그건 모르겠고 이렇게 가는. 근데 그거는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논리가 아무런 것도 아닌 것 같지만 2000년 동안 해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당연히 교회 역사를 공부했던 분들이나 교부학을 공부했던 분들은 이런 그래 본 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 그랬다 그런 적이 있다라는 근거들은 많이 있어요. 교부학적인 문헌 같은 데 보면. 근데 워낙 초세기 때 일이잖아요. 오랫동안 안 했던 건데 다시 이쪽으로 한다는 게 이제 쉽지가 않겠죠.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제가 나름대로 전망하는 이유는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성 사제의 문제를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걸 자꾸 권력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복음의 기쁨에 보면 이 사제직을 권력으로 해석하려는 데서 나오는 문제 아니냐.
사제직은 권력의 제너럴 의미의 일반적인 권력이 아니고 사제직은 권력이 이 권력은 어디서 나온 권력이냐면 성체성사에서 나오는 힘이 권력이다. 성체성사에서. 그러니까 이 남성 여성의 권력의 문제로 보면 안 된다 이거는 성체성사에서 나오는 파워로 보는 건 된다. 그래서 사제에게는 성체성사를 행할 권력이 있는 게 아니다. 성체성사의 사제는 봉사하는 것다. 관리하는 봉사자일 뿐이다. 권력은 그러니까 이 사제직을 권력의 카테고리로 보려는 태도에 대해서 프란치스코 교황 그리고 앞에 교황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페미니스트들에게는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권력을 제너럴한 의미 지금 왜냐하면 페미니스트들이 왜 여성에게는 사제직이 안 되는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지금 독일이라든가 미국 같은 데는 수녀님들이 매주 금요일 단식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한 20년 됐을 거예요. 여성 사제직을 허하라 이런 취지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말 했다면 큰일 나죠. 지금 여성 사제가 지금 저는 아직 너무 이르다 생각하고요. 지금 개인적으로 흑채 분매도 여자 평준도가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건 제 분당심리랑 상의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즘하고 좀 정리해 보자면 페미니즘하고 가톨릭 교회하고 할 때 아까 인권의 영역에 있어서는 공감할 영역이 더 많다. 하나. 그다음에 거기서 부수적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성의 신체의 어떤 자기 결정권이라는 거하고 생명권이라는 것은 교회는 같은 범주로 놓고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 그거 대신에 지금 이제 또 세 번째로 교회랑 민감한 관련된 건 여성 사제직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것은 권력의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 때문에라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거 덧붙이면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성체 분배까지도 좀 힘들어한다라는 건 우리나라가 그렇다라는 거지 가톨릭 교회 그 가르침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관습이 그렇다. 우리나라 관습이 좀 그런 거. 실제로 예전에는 복사도 여자애들은 안 줬어요. 그 전에는 근데 그게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느 정도까지 개혁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분께서는 복음의 기쁨을 통해서 분명히 복음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건 다 뜯어고치겠다 그러셨으니까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당신이 제일하는 동안은 굉장히 커다란 변화는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 변화가 한국교회까지 얼마나 잘 올지는 잘 모르지만 왜냐하면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지금 60년 전인데 아직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걸로 봐서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네. 혹시 더 하실 시간이 좀 오버가 돼서요. 꼭 하셔야 되면은. 아니요, 그렇구나. 아 그래요? 시간이 된다는. 그래서 신부님께서 지금 독감 중이어서 저녁 미사하러 가야 돼. 지금 몇 시간이에요, 벌써? 3시간 가까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고맙죠? 네. 박수로다가 신부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다음번에는 신부님한테 6시간 정도 오전 오후로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쉬시고요. 한 10분 정도 쉬시고 30분 프로그램 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유튜브 그런 거 해보면은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에 한국에 치면은 초
노란 서울 밴드 있잖아. 그거 달고 다닌다고. 내가 달고 다니거든요. 그거 달고 다닌다고. 본맛이 저걸 아직도 달고 다니잖아. 왜그 끝났는데 경찰청장 사람 정부만 죽이는 경찰청장 혹시 타겟이 반대되는 사람 왜냐면 신부님이 소맥 하고 그건 다 끝났잖아. 이쪽에 그 팟캐스트 들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만 끝나더라고요. 계속 부딪히는 건지 아무서도 미진하지 못해도 제일 좋아하는 사실을 다시 국회의원 나오잖아. 끝났다. 진짜 좀 순간 우리 크리스도 안심이 되고 뭔가 그게 어쨌든 답답하고 음식도 별로 안 맛있어. 선생님들 신뢰사 들어도 더 답답하고 더 우울증 또 뭔가 하지 않을까? 선거하기 전에는 이런 좌석에 핵심을 흘러가지고 얘기하고 완전히 미쳤어. 아무리 얘기해도 힘도 없어. 능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지 않아.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어차피 안 되잖아. 빨갱이 소리 나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런 엑스당, 정당, 노동당, 자금, 호수정 이런 저는 정책이 통장에 많이 드는 정당 같은 경우는 정책이 너무 많고 생각이 만나야 돼. 사람 만나고 얘기해야 돼. 3시간 강의하는데 아 진짜 잘하네. 이건 정치인이다. 녹색당에서 두고 정치 국내에서 정치는 정치 관심 없었는데 국민색이 있어요. 보다가 서울역에서 딱 내리니까 티켓이 흔들면서 택시도 딱 택카드 나와서 불쌍하면서 불쌍한 그 대통령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잖아. 서울역 앞에서 북한에도 올라고 내려가는데 생존을 위해서 30년, 20년, 30년